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일부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 이 가뭄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죠. 기다림에 지치셨던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며 이번에는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었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전국에 체포령이 내려졌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는 100명의 예언자를 몰래 살려주었습니다. 17장에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듯이 18장에서는 오바댜가 예언자들을 먹인 거죠. 아합을 향해 가는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러자 오바댜는 펄쩍 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잡지 못했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는 아합의 손에 죽임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광포함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아합에게 전하라 하죠.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러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에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가뭄이 길어지면 왕은 당연히 백성들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합은 백성 걱정이 아니라 말과 나귀를 걱정합니다. 물을 찾으러 다닌 것도 백성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였죠. 군사력에 있어서 말과 나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추위를 피하도록 백성들에게 주었던 쥐풀들을 다시 빼앗아 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의 마음에 백성은 없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아합 때문에 가뭄이 시작된 거니까요. 아합이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괜찮아지는 거죠.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왕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시작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가뭄이 끝날 텐데 엘리야가 끈질기게 살아남아 문제라는 겁니다. 둘은 팽팽하게 맞서죠. 엘리야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총 850명도 부르라 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야훼가 참 하나님인지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려는 겁니다. 대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물로 소 1마리를 잡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소 한 마리를 잡아 각자의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빕니다.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살라 버리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상대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진짜 상대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거리는 백성들이죠.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세웠을 때도,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도 백성들은 침묵했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풍요를 약속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